반갑습니다. 12월 27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과 디모데후서 전체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직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달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부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6장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은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삶의 방향의 목표를 정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또 몇 해 후에 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모든 13편 정도가 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만남으로써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 줄을 모르지만 예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대해서 1장은 지키라, 2장은 가르치라, 3장은 거하라, 4장은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살 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것을 죽었는데 살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이 돈이지요. 그죠? 그래서 병 치유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는 게 복이죠. 그런데 몸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의 가치지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세 종류의 직업이 나옵니다. 하나는 군인,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렇게 세 농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지휘관의 명령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향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농부는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 그래서 결단과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기억하면서 신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진정한 일꾼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고, 그리고 쓰임받기 합당한 자고, 세 번째로는 온유하게 가르치는 자다라고 2장 전체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는 거룩한 자예요. 세상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유하게 가르치는 자는 화내지 않고 유하며 주의 진리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말세에 지켜야 할 것 경건과 진리.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또 진리를 지키는. 마지막 4장에 가면 너희들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장 2절에 보면 수많은 문장들이 나와요.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의 종합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도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는 건가? 이 전파라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잘 정리하고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나의 제자들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려면 내가 잘 배우고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전파입니다. 그리고 힘쓰라는 것은 삶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이야기고 경책은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하라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 물들지 마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권하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힘쓰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너희들은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메달이 아니라 면류관을 1등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의의 면류관이 뭔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뭔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금년보다는 한 2도 정도만 더 주님 앞에 돌려서 내년도에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연기자가 아니고 진정한 살아가는 자고 예배는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건하게 드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2023년도에는 더 멋진 신앙생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